오늘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창밖에 보니까 너무 맑고 또 청명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집사람에게 했습니다.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참 좋겠다. 무릎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추도 벌써 지나고 어제가 우리 24기 절기 가운데서 처서였습니다. 여러분, 처서 절기 아시죠?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고 해서 처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파리도 맥도 못 추고 모기도 정말 걱정을 많이 부렸는데요. 입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처서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찍어서 피 빨아먹고 이런 나쁜 짓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저녁에 하늘이,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스름해지면요, 아, 가뭄이 오겠다, 비가 안 오겠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도, 중요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알았던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잊게 되어집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한 시대에 여러분, 이름을 외우는 것도 우리 잘 못 외웁니다. 전화번호 이건 진짜 모르잖아요. 저는 제 차 번호가 지금 뭔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1, 2 뭐 나가는데 그 앞에 것은 뭔지 저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많이 제대로 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뭘 모릅니까? 내가 죽는 날, 죽을 날 누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고, 여러분, 인생이 사실 헛되고 별것 아닌 거, 이 복음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인생 여러분 별 겁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날마다 기뻐 터져 죽겠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답답하고 정말 낙심스럽고 힘들 때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거든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릅니다. 죽을 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분명한데 재림하실까 말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분께서 올려가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주님의 재림하는 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천국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며 전파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전부 사이비예요. 절대 해독될 거 없는 겁니다. 밤 12시에 흰 옷 입고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하니까 이 제단으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 여러분, 중요한 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이름 아시죠? 기억하시는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시제를 초월하여 그분은 나를 전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점쟁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궁합은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들을 권사님들이 가끔 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궁합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결혼시키는데. 자녀 결혼이 중요하죠.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궁합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주팔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점쟁이 사주팔자 보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래를 안다면 지가 그거 하고 있겠어요? 주잡스럽게? 그거 하고 있겠어요? 지인 미래라면 지인 미래를 바꾸어 나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고 뭘 깨달았다고 하고 뭘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없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보면은요,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광야의 삶 40년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향하여 지금 가야 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거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여리고 성도 앞에 있었고, 자,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대적하고 나타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와 함께하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지도자로서 걱정이 되었죠. 이 수백만이 넘는 이 무리들을 사실 여호수아는 보시기 바랍니다. 2인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던 노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강둑을 막 넘칠 정도로 막 이 강물이 이 강에 철철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이걸 지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해서 건너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벗개를 메고 먼저 앞서가고 요단에 이르거든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12지파의 12명을 선택하고 그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또 이렇게 따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위에서도 흘러오는 물은 멀리서 하나의 어떤 뚝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쌓여지고 밑으로 흘러가는 물들은 물이 쭉 빠지는 것이요. 이게 멈추고 빠지고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지금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40년 전에 무슨 사건요? 그는 바다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바다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통과하게 하신 그 사건이 이 요단강 사건에도 또다시 재현되어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요단강을 남녀노소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빠져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멈췄고 그들은 건넜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적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 무리들,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백성, 그 시간에 그 놀라운 요단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 그들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다 죽을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잘못된 지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호수아는 담임 목사고 여기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교회의 교역자들이고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되어진 이 12명의 이 대표들은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런 항종 직분자들입니다. 백성은 성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어떤 복음과 성령의 이 역사와 이 은혜의 이 사건들은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 공동체의 각자의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능력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심어야지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온 전심 전력을 다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을 때에 뭔가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데 어떻게 대학에 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이제 대학보다 정원보다 학생들이 적으니까 가려면 어느 대학에 다 갑니다만은 우리 때만 해도 못 가잖아요. 나도 한번 미끄러져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어떤 가정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내 생에 내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장 17절 여러분 앞장입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의 사건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욕심에 포로가 되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쫓아서 사느냐. 전자의 삶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후자의 삶은 그겁니다. 내 이름, 내 욕심, 내 야망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면 살기는 다 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다 합니다. 교회도 적당히 우리가 다녀요.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는 우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보면은 3장 15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미지근하여 내가 돌아서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우리 토한 이거 뒤집어놓은 소리 하는데 토한 거는 누가 해놓은 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버나드 쇼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그분이 무덤에 묘비에 여러분 어떤 말이 새겨져 있다는지 우리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웃기고 그랬던 그분인데 우물쭈물하게 살다가 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내일 줄 알았다. 시사하는 바가 큰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적과 흐르는 땅에 가는 것이죠.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아니 머리도 안 좋은데 뭘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냐, 뭘 외우라고 그러느냐,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유월절을 기억해라. 후손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죽을 자리에 나도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게 오늘의 우리의 유월절이 아닙니까? 홍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지금의 세례의 사건이에요. 나는 물속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는 그 어떤 공식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 주님의 몸에서 한 지체에 여러분 고백하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 하면은 이 사건들을, 이 과거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도, 그래서 12명을 뽑았어.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나왔어. 길갈에다가 그 돌들을 세워서, 12개의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광야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되었고 지금의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의 상과 똑같은 기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의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뚫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잘 안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건임을 내가 믿지를 못하면 내 문제를 절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앞길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하고 하나님 이름 그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누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사건 속에서 역사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겠다. 지도하시겠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뭐를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들어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함보다도 여러분 기억함이 먼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순서를 통해서 예배는 설교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기대하고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바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많은 일들 어떻게 하는 거요?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내가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불러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구속하셨는지 이런 겁니다. 왜 내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기억하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기회. 뭔가를 경험해야만이, 내 상식을 초월한 뭔가를 내가 경험해야만이 그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결해 주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말레이시아 선교 정탐도 있었고,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캠프와 수련회도 있었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여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원한 계절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과 간직함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을철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 기도도 하시고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가을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대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이 복된 계절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